성경 66권 중에서도 이렇게 토론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토론을 실컷 하는 성경이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성경이냐면 욥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42장 중에 맨 앞장, 맨 뒷장 두 장이죠. 42장 중에 두 장 빼놓고 40장은 뭐밖에 없냐면 토론밖에 없어요. 토론을 하다가 끝판난 책이에요. 모여서 오직 토론한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수결은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 똑똑하냐, 누구 말이 탁월하냐, 이거 결판 내려고 몇 장을 썼냐면 무려 40장을 쓴 거죠. 이 욥기를 통해서 신년 벽두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3년간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 지침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40장 분량을 토론으로 채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디서 나와야 되면 토론에서 나와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답을 내든 다수결로 답을 내든 논리로 답을 내든 답을 내야 되는데, 욥기는 놀랍게도 본문의 내용은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문의 결론은 토론과 무관한 결론을 내요.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토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토론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왔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욥기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놓으셨는데 욥기, 시편, 히가서의 책이 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에 한참 가운데 정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욥은 창세기 족장 시대의 초반부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소유를, 오늘 욥기 1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니까 욥의 소유를 이야기할 때 기업을 말하거나 나라를 말하거나 지파를 말하거나 이런 그 국가와 나라가 있는 시스템을 표현하지 않고 수많은 짐승과 종들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족장 시대의 아주 고유한 표현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욥기 1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보니까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난 직후에 항상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고 그리고 성막시대가 시작된 이후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아니고는 민간인은 제사를 직접 드릴 수가 없었지요. 심지어 왕정시대의 사울은 선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본인이 감당하려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럼 없이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거 보아 족장시대가 맞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욥이 140세를 일교로 하나님께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왕정시대 왕들의 평균 나이는 46.7세, 채 50세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보았을 때 욥기는 족장시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욥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왜 창세기에 있다라고 자꾸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설교의 말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만은, 이 욥기라는 성경이, 이 욥기라는 인물이 창세기 시대, 특별히 족장 시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욥은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합치면 몇 명이죠? 10명.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은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많은 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짱짱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풍요롭습니까? 그러면 욥은 자기를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내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내세울 만하죠. 그런데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이하죠. 본인에게 있는 수없는 재산들이 본인에게 있고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만 쳐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악에서 떠난 모습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 이걸로 보아 이런 얘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집이 부유하니까 생일만 되면 파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놓고 형제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까지 다 부르냐면 딸들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성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티가 끝날 때마다, 차례대로 파티가 끝날 때마다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까 하여 그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 나는 하나님께 범죄의 제사를 드리겠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범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를 했을까 하여 내가 먼저 선제적 대응으로, 아들들은 잔치를 하고 딸들은 잔치를 하지만 나는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들의 차례대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혹시 우리 아들들이, 혹시 우리 딸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명예 권력 좋아하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멋있죠? 욥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았더래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청천벽력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역시 생일날 10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가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다가 광풍이 불어와서 지붕이 내려앉고 싹 다 죽었어요. 10명이 싹 다 죽고 짐승을 다 빼앗기고 논밭에 불타고, 그리고 본인은 욕창이 와서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득 긁고 인생이 절단이 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까, 욥의 부인이 보니까 진짜 한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욥이요, 입을 탁 다물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인간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당신을 지킨다며, 그래서 당신이 자녀들 생일 잔치할 때마다 혹시 범죄할까 봐 그걸 일일이 차례를 찾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그 난리 쳤잖아.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게 당신이 이 꼴로 사는 거야? 차라리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나가서 죽어, 이렇게 혹독하게 저주를 하고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던 인생이 개털 인생으로 바뀌는 시련의 복판에 욥이 섰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명예, 권력, 돈, 신체의 아름다움, 무엇 하나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걸 가진 자는 그래서 떳떳하고 사는 게 수월하고, 그걸 못 가진 자는 사는 게 너무너무 애처롭고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이 든 거예요. 욥은요, 이 모든 걸 다 가졌다가 이 모든 걸 싹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 됐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코로나19 2019년 11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이 됐습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확산도 안 됐어요.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있답니다. 겁이 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주식은 어떻게 될 거며, 국가들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거며, 이거 언제 어디서 누가 풀 수 있을까? 지금도 너무나 막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 말로 지나가다 누가 나 한 대 좀 때려줬으면, 실컷 하면 울게 누가 나 좀 때려줬으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는 게 고단한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욥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진 않았지만 욥의 입장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역사의 복판에 우리가 쓴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우울하고 생각만 해도 답답한 시절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이 하십시다. 논리를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욥기는 토론책이라고 그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후배 엘리후, 요 네 사람이 와가지고 욥하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청해요. 후대의 독자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욥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이 미워요. 꼴보기 싫어. 좀 못되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네 사람은 욥에게 시비를 걸고 말을 할 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누구냐면 지혜자들이에요. 인생이 뭐냐? 욥의 삶에 관하여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현자들, 지혜자들, 욥에게 닥친 상황을 해석하고 토론하면서 어디로 가야 길이 있겠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이름, 막 낭독할 이름이 아니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다 전부 똑똑한 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욥의 인생에 처방을 내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근데 요사이 너 보니까 완전히 네 인생 꼬그라져 가지고 벼랑 끝에 섰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신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동행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묻는다. 너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죄 지었지?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샀지? 너 꼼수 부리다가 이 꼴 된 거 아니야? 말 좀 해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토론에 욥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첫 번째 답변입니다. 니들이 원래 내 거라고 말했던 거, 니들이 원래 나의 소유, 나의 권유라고 말했던 거 생각해보니까 원래 내 것 아니었더라.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지만,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말을 한다면 주신 분도 그분이시니까 가져갔다고 내가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라고 동문서답 같은 답변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지금도 나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 길이 없다마는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알고 계시고, 오늘 이후로도 내가 어떻게 살지 그분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다면 내가 이 단련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순금되어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 역사의 복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친구들하고 욥하고 막 토론을 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요, 꼴로 봐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빼놓고 지들끼리 막 기다 아니다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보니까 가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꾹꾹 참다가 막판에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요. 궁금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산염소가 새끼를 칠 때를 너는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너는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사교 되는지, 그가 나올 때를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을 해봐라.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이 모든 삼남만성의 이치를 혹시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보세요. 지금 욥과 세 친구의 관심사는 욥이라는 인생이에요. 욥이라는 인생을 중심으로 세상을 말했어요. 욥이라는 인생을 중심으로 인생과 삼남만성의 우주의 원리를 말을 했어요. 거기서 막 답을 찾으려고 난리를 쳐요. 38장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토론을 지켜만 보시다가 폭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이 땅에 창조의 원리와 그리고 만든 자의 주권을 따라 모든 걸 질서를 따라 삼남만상을 지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그때가 언제인 줄 아냐? 저 들의 사슴이, 저 들의 소가, 저 들의 양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몇 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지, 어떻게 그 아이가 나와서 인큐베이터도 없이 스스로 일어나 살고 언젠가 생을 마치고 돌아가는지 너 혹시 아느냐? 막 하나님이 폭풍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는 아는 게 있다 없다? 너는 아는 게 없다. 욥이 대답합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지금까지 실컷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 보세요. 그리고 설교 정리할게요. 결국 욥은요 42장까지 구간에 정말로 토론하다가 끝장이 난 성경의 끝에서 어떻게 답을 찾았냐면 여전히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 고난의 규모와 시간을 알 길은 없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오늘까지 오면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도 모르고 하다못해 들에 있는 양과 소들이 언제 아기를 낳고 몇 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돌아다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관하여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히 교만한 거였다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알 수 없는 걸 말을 했고 깨닫지 못하는 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깨닫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말이 겸손해야 되잖아요. 왜? 아는 것만큼만 말을 하니까. 근데 말을 할 때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해요. 욥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말하는 자기도 부질없고 자기한테 시비 거는 친구들도 부질없고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고난을 끝낼 것도 나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박터지게 토론한다고 결론이 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답을 내지 못하는 주제 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하고 있었구나. 책임지지 못한 일을 책임지겠다고 빡빡 우기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욥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후로 헛소리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제가 그냥 들은 풍으로 하나님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고 제가 제 지혜와 언어를 남용했고 하나님을 앞질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부자로 잘 살 때도 하나님 섬기고 동행했듯이 힘은 들지만 오늘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설교의 결론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소대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욥기가 족장시대의 인물인 걸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성경 중에 창세기는 제일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일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오래됐고 제일 멀어요. 시간으로 따져도. 나중에 여러분 왕정시대나 포로시대 오면요, 되게 아는 게 많고 선명해집니다. 이야기들이 몇 차에 걸쳐 잡혀갔는지, 몇 차에 걸쳐 돌아왔는지, 돌아올 때 보낸 왕은 누군지, 집기는 얼마나 줬는지, 행정 시스템 어떻게 백업이 됐는지,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했는지, 학개스가라가 성전을 지었는지, 성전 제거할 때 며칠 걸렸는지 비교적 잘 써 있어요. 근데요, 창세기 쪽은요, 그냥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되게 좀 멀고 막연해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강했어요.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이 단순했어요.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이 명료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보면 가운데쯤 있으니까 아주 후대 사람으로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데, 욥은 사실은 어느 시대 사람이다?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 욥기를 42장까지 읽으니 족장시대에 나와 있던 족장들의 믿음의 결을 욥이 그대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력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결국 욥은 토론으로서 자기 인생의 답을 못 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아직도 나는 내가 왜 이 지경에 놓인지 알 수 없으나 나는 내가 잘 살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다. 그 답이 뭐냐면, 나 옛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앞으로도 동행할 거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힘드십니까? 새치 혀끝으로, 우리의 무지한 머리로 인생을 판단하고 토론하고 결판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길, 쉼표, 동행. 제가 요즘 잘 쓰는 표현 중에 길을 간다, 동행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왜요? 2022년 주제가 길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길을 낸다는 표현은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현재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 없는 길을 어떻게 해요? 길을 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길을 내면 내 자식이 가는 길이 수월하고, 내 아내 가는 길이 수월하고, 선배들이 걸어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뒤 따라가는 일이 수월하고, 힘은 좀 들지만. 코비드19 지겹습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19를 끝내게 하실 것도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부해도 귀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동행하십시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님, 제가 주님을 들어서만 알았습니다. 책임도 못 질 일을 자꾸 말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